평소에 아버지하고 안 부르니까 그냥 콜록거리죠. 그냥 집에서도 아버지하고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를 때는 아버지 하고, 공식적으로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겁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빛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육체를 입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 성취하신 다음에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고대하게 하시는 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신데 천국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김모세 목사에 보니까, 그죠? 김모세 목사예요. 남리 목사님한테는 저는 남편이에요, 그죠? 남편. 사랑하는 아들 우리 김현지에게는 아버지예요,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상선 권사님에게는 제가 아들이에요, 보니까. 난 한 사람인데 누구에게는 남편이고 누구에게는 아버지고 누구에게는 아들이네. 다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무화과 열매같이 그냥 포도같이 아주 달달한 말씀으로, 아멘, 달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사랑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성경 말씀 읽기만 해도 그냥 아름답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른 열매가 익었고, 다 같이 시작. 포도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결론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여주시고 포도나무도 보여주시고 꽃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향기를 피워서, 할렐루야, 포도 향기가 납니까? 아멘.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은 포도 향기를 맡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향기예요. 그러니까 그죠? 피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함께 가자 그렇습니까? 함께.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드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 제가 몸이 아프니까, 다리 아프니까 이 다리 아픈 것도 주님 가지고 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아픈 것도 가져가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데는 공이라는 게 있어요. 공이라는 게 아무나 그냥 다 그냥 낫게 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아야 다 낫게 해주시고, 또 안 낫게 해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나이가 60, 70, 80인데 생각해봐요. 우리도 양심이 있지. 예? 양심이 있지. 나이가 60, 70, 80, 우리 몸을 60년, 70년, 80년, 90년 쓰고 있는데 어디 아픈 데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아픈 데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대답을 못하네 그냥. 나이가 70, 80이 넘었는데 아픈 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있는 게 정상이지.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세요 하는 거는 억지다. 맞아요. 억지다. 욕심이다. 그러니까 억지다. 욕심이다. 그러나 되게 아플 땐 하나님 조금만 아픈 걸 조금 낫게 해주세요. 그냥 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아프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 그냥 계단 내려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죠? 어머니 권사님도 그냥 계단 1층, 2층까지 올라오면 그냥 아이고 숨이 헐떡거린다 하시죠. 그냥 매일매일 센터 갔다 오면. 그러나 그게 힘들다고 밖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더 빨리 상하고 심장이 더 빨리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계단을 꼭 붙잡고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우리에게 그래도 남아있는 근육이 더 유지가 되고 심장이 튼튼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 봅니다. 이것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다. 우리 다니엘 교대 간증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움직이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그냥 건강한 몸으로 불편한 데가 좀 있지만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냥.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불편하지만 몸을 이끌고 친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깨닫고 나니 감사밖에 없다 보니까. 감사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1년 총 결산을 다 해가지고 감사. 시작. 감사. 그냥 잊지 말라고 다음 주에 어떻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가을에 결실이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1년 동안 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그나마 그냥 주님께 주신 건강으로 예배드리면서 다 먹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돈으로 사 먹지만 논에서 그냥 하나님이 물과 빛을 햇빛을 주셔가지고 곡식을 있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북한 땅이 지금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걸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저 우리가 할 것은 그냥 감사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 시작. 감사.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진 아름다운 말씀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옥상에 무화과 나무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 보니까 여름에 무화과 나무가 이거 열매가 5개 익어가지고 비바람 불고 또 떨어져가지고 따먹었어요. 터진 걸 터져가지고 여러 번에 주지도 못했어요. 보니까 근데 지금 또 그 다음에 또 무화과 열매 났는데 지금 한 4개인가 지금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아침마다 옥상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참새들 후다닥 하고 날아가더라고.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앉아가지고 그 귀하게 열린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이것들이 폼을 잡고 있었던 거야.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거기에다 또 그물을 쳐놨어요. 그물을 쳐놨어요. 내가 보니까 조금 더 빨갛게 익으면 내가 따내려와가지고 다다음 주엔 따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다음 주죠. 그죠? 다음 주니까 따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 되겠네. 올려드려가지고 조금 익었다고 우리 같이 나눠 먹읍시다. 몇 개 안 되지만 정말 귀한 무화과 열매요. 내년엔 조금 더 풍성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몇 년 됐어요. 보니까 몇 년 됐죠. 근데 말 크진 않았는데 내가 자르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올해 봄에 내가 영동에서 포도농사 하는 분한테 포도나무 묘목 있잖아요. 보니까 한 요만한 것들 3개, 5개를 받아가지고 화분에 가르침들 심어놨어요. 그 2개는 죽고 3개가 아주 잘 자란 거예요. 보니까 아주 잘 자라가지고 그냥 내 키만큼 자랐어요. 보니까 그리고 커다란 화분에 그냥 사갖고 와가지고 잘 옮겨놨어요. 보니까 묘목이 첫 해는 포도나무 포도를 열매를 안 연대 그냥. 근데 내년에는 연대 그냥. 그래가지고 다 해놔가지고 내년에는 포도나무 넝쿨로 옥상에 그냥 그늘을 쫙 들이우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을에 초가을에 옥상으로 모시고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삼겹살 파티도 하고 포도나무 파티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포도나무 새고리에다가 위에다 거물을 쫙 쳐가지고 그 위로 포도나무 넝쿨이 막 자라게 하면 되거든요. 수세미도 같이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스키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포도나무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친히 이 부족한 종이 키운 포도 열매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세대교회 옥상에도 포도나무 꽃 향기가 그냥 확짝 진동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는 그냥 어떻게 가을에 먹지만 포도나무 꽃은 봄에 핍니까? 여름에 핍니까? 좀 빨리 피겠죠, 그죠? 빨리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올해는 피어보니까 올해 아카시아 향이 피고 할 때 꽃이 피는가. 할렐루야. 보니까 그 향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포도나무 꽃 향기를 맡으면 그냥 힘이 솟고 그냥 건강할 거야. 그리고 무화과나무 열매의 향기, 포도나무 꽃 향기.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예요. 꽃이 없는 나무. 열매만 아주 멋있어요. 열매 안에 꽃이 있어요. 열매 안에 꽃이. 그리고 무화과나무 따가지고 딱 열어보면 그 안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 몰라요. 보니까 참 신비하죠. 보니까 어떤 것은 꽃을 밖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그래서 화려하게 쫙 드러내게 하시고 어떤 것은 꽃을 안으로 주시고 우리 건사님들 같이 그냥 나이 드시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겉으로는 외소하고 초라해진 것 같아도 속에서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꽃이 활짝 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게 진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권사인들이죠. 그러니까 집사인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뭐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영적인 의미로는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화과나무는 주님께서 시작하실 때 열매를 보려고 했던 열매가 없었어요. 보니까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 버렸잖아. 보니까 그죠? 이게 말하는 무화과나무는 그 말라 죽었던 무화과나무인데 이제 마지막 때는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었고 무화과나무는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을 말라버렸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선교사님 가셔서 그냥 전하셨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시내 회장할 때 알았던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그냥 이스라엘 가셨어요. 보니까 가실 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선교사 마치고 한 3, 4년 전에 들어오셨는데 활동하시다가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12월 달에 한번 초청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 어떤 시온의 건데 시편 그 122편 말씀처럼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같이 이스라엘과 손잡고 잘할 때는 우리나라가 북극 강빙의 길을 열심히 달렸어. 보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위해서 할렐루야. 보니까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무화과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마지막 때 메시아니아 기대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은 7년 달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열매를 거둘 계획이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은 무화과나무의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동안 그냥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보니까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야, 하나님 없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를 또 피협박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있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보니까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때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잠깐 헤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그들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가족들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죠? 멀리 떨어진 가족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 위해서 늘 그냥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통화하거나 할 일 있으면 그냥 다시 돌아오길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인데 백성들인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을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까 생명 말씀했었지만은 천하 우주 만물이 다 그냥 뭡니까 저 지나가는 바람도 그렇고 나무잎도 그렇고 새소리도 그렇고 다 나를 위하여 들리는 것 같았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도 다니엘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감기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그 눈에 덮인 수건을 벗게 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보니까 그런 큰 죄를 저질렀죠. 보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내려가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상세하게 미리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인데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45장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나안 땅에다 살던 저 이스라엘 그냥 자기 형제들 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곡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죠? 그 앞에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요셉이 하는 이야기예요. 보니까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한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기는 이제 총리가 됐어. 보니까 근데 자기 앞에 그냥 곡식 구하러 온 자기 형제들은 자기가 곡식 구하러 형제들 동생을 모르는 거야. 보니까 너무 그냥 다 출세를 잘했으니까 그냥 휘황찬란하니까 감히 그냥 자기 동생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지금 곡식 좀 달라고 하는 형제들이 자기의 형제들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시종한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냥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곡식 달라고 하는 형들을 보니까 정말 그 마음에 그냥 정이 그냥 북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냥 애굽의 그냥 관리들 다 물러가라 한 다음에 자기 형제들만 12형제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할렐루야.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때가 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리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가 이어가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 그와 함께 앉아가 있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냐 그냥 방성대곡 얼마나 크게 목나 오르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니들만 보고 싶었던 그냥 형제들을 그냥 아버지는 아직 멀리 떨어져서 못 보지만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보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남북 이산가족 그냥 그죠?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통화로 그냥 어떻게 돼? 고향이 어떻게 했느냐? 고향에 뭐가 살고 나면 있었느냐? 그냥 나왔다가 어디서 잊어버렸냐? 시장통에 갔다가 손을 놓쳐 잊어버렸다 하면서 할 때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때 그냥 막 울잖아요. 그냥 막 그죠? 울잖아요. 보니까
어쩜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 땅하고 상을 비슷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지, 그죠? 그렇게 그냥 남북으로 헤어진 그런 가족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그 장면이야 보니까. 요셉이 방성대국하니 애굽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방성대국하니 얼마나 크게 그냥 먹나 그냥 반갑고 기뻐가지고 울었으면 그냥 널리 그냥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보니까. 내 아버지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아버지 안부부터 묻잖아요 보니까. 아버지 안부부터 묻잖아요 보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보니까. 곡식 구하러 그냥 와가지고 애굽의 총리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 보니까 그냥 말하는데 보니까 자기들 어떻게 합니까? 팔아넘겼던 바로 그 자기들 동생이에요. 동생 그냥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러니까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니까 따라해 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보니까 은 20냥의 형제들이 애굽을 그냥 요셉을 그나마 그냥 로벤하고 유다가 죽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꾸댕에서 꺼내가지고 미디안 장사들에도 팔았거든요. 은 20냥에 팔았거든요. 예수님은 은 몇십 냥에 팔렸습니까? 은 30냥에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은 20냥에 팔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날 이곳에 팔아서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탄하지 마라. 그걸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제 유일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너희들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와서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니까 2년, 흉년, 5년, 기경도 못하고 흉년, 이 바로 7년 대할란이 안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큰 구원, 큰 구원. 히브리서 말중에 큰 구원이래요. 큰 구원. 그냥 구원받는 게 있고 큰 구원입니까? 큰 구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망은 살아서 주님 품에 안기는 바로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건 하나님이신 겁니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이방 나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게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아멘. 보니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열매고 포도나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무 공로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보니까 할렐루야. 저희 집안도 그래요. 보니까 포도나무 꽃이 향기를 토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냥 한 7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부흥기를 가져오시면서 그냥 예수로 복음이 전 세계를 다 휩쓸게 했죠. 보니까 그 가운데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이상성 권사님이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보니까 한 40년 전입니까? 그죠? 그때 어떻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 어머니를 인도하시가지고 보니까 말씀이 아주 강한 교회를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 또 그 믿음을 또 제게 부어주셔가지고 제 며느리까지 종이되게 하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 집안도 이렇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보니까 이것이 열매야. 보니까 여러분들 연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만난 포도 열매가 되었어.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포도를 먹을 때 보면 붉은 즙이 팍 튀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이 피해요. 보니까 예수님이 피해요. 보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나무의 꽃을 피우면서 이제 열매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 여러분들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맺어놓은 포도 열매를 먹을 때 그 입안에서 붉은 즙이 팍 터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뭐가 잘못했는데 요셉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대표로 써가지고 치리자로 삼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의 치리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온 땅, 온 세상의 치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를 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거리서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에 가게 되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배웠고 못 배웠고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김모인 권사님, 양춘현 성도님, 김영희 집사님, 재령 성도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들 주님께서 다 부르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교육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직책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나이 들었다가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미 영성의 속으로 걸어가고 있고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되게 되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을 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이상선 권사님은 그냥 고등학교도 나왔기 때문에 공부 조금만 됐으면 선생으로 가고 그냥 학교 교감도 되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 고모님이 그냥 야, 너는 그냥 학교 가 선생 되라니까 이사님 그게 선생 되기 싫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 들었더라면 그냥 그래 누가 어른이나 목사님이나 권면하게 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어 보니까 가르치기 싫으니까 내가 부끄러우니까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요. 깨닫고 보면 저도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너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고 그냥 너 앞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보니까 에이 거짓말 목사님이 설마 그러라고 얼굴도 얼마나 뻔뻔하고 목소리도 얼마나 큰데 그냥 그런데 아니요. 저도 그래서 젊었을 때는 수줍어했고 그냥 잘 말도 못했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 땅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제 마음에 담대하면 그냥 용기가 자신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처음엔 다 우습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 만왕의 왕 만주이신 예수님 만났고 내가 예수님 백성이 되었다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그때 그냥 일본 땅에서도 그냥 대사라든 청룡사라든 잘 나간 사람들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게 담대함이 생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게 구제도 허락하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도 두껍게 만드셨고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데 따라해봐요. 나는 못한다 하는 생각을 버리자. 보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없는 분이에요. 보니까 해봐라고 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아멘하고 해보면 돼요.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 저도 이 길 갈 때 집사 때 그냥 세댕기 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다음 주부터 갑자기 그냥 김지사 말씀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안 했어요. 그냥 아멘 해가지고 내가 준비한 거 하고 하니까 아이고 잘 전한다 그러셨어요. 보니까 내가 잘해서 잘했겠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격려하시나라고 그랬겠죠.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족하자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제게 부어주시는 그것을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이 듣기 싫은 목소리지만 그래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경상도 사투리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들으니까 이제 좀 알아들을만 하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나고 목소리 좋고 발음 좋고 한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더 큰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세상에 잘난 사람은 다 방송으로 나가버려. 방송으로 나가버려. 그래서 얼굴도 못생겼고 그냥 목소리도 안 좋고 발음도 안 좋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 불러가지고 쓰시면서 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할렐루야. 물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그냥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보니까 더 은혜롭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대로 다 불러가지고 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룡 씨다 보니까 할렐루야. 들은 말씀 머리에 기억난 거면 그대로 전하면 돼요. 보니까 아멘. 보니까 할렐루야. 1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요셉이 또 형들과 이제 내가 너희 요셉이다 하니까 형들도 놀랬잖아요. 그죠? 안고 오니 그냥 방송대을 하니까 이때서야 형들도 정신을 차리면서 조금 이제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러니까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과 입맞추며. 그리고 또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그냥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형제 중에 특히 막내 동생 베냐민을 기독교 사랑했거든요. 그래 안고 오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서 울면 그냥 몇십 년 동안 가족이 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몇십 년 동안 마음에 쌓인 게 있다고 하더라도 만나서 울면 그냥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 콧물이 터졌잖아요. 그죠? 눈물 콧물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낮엔 해처럼 밤에 날처럼 거기 살 수는 없을까 그냥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냥 눈물 콧물이 막 나왔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또 형제들과 입맞춤에 안고 오니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입맞추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뭐니까 이제 사랑하는 장면이죠. 뭐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그렇게 자기들이 오매물망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는 입맞추며 안고 우는 거예요. 보니까 할렐루야.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바로와 그 신복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형통하려 했는데 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을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껴안고 우는 게 입 맞추는 게 뭐니까 이것이 바로 첼린 나알렌다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지만은 첼린 환란 가운데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환란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이방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도 메시아닉이 지나고 있는 예수 그 복음을 듣고 조금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알리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가 다 익어가고 있다는 그런 정표인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환란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냥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많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물론 환란 가운데서 또 예수 믿고 나오는 이방인들도 있겠지만 본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뭐라 합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따라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그제서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몇천 년 동안 율법대로 잡아서 제사드렸던 어린 양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왜 환란 때라야 들어가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그냥 돌아오느냐 하는 것은 지금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 있고 워낙 목이 곱고 그냥
자기들 율법석이 딱 가로막혔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보니까. 근데 유일하게 앞으로 예수 믿을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휴거를 두신 이유는 뭔가 하면 잘 믿는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한 휴거가 아니고 휴거의 깊은 뜻을 깨닫고 본다면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두신 하나님의 경륜, 섭리, 휴거가 일어나야 첫째는 이방교회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니까 무슨 휴거야 이 땅에서 그냥 병고치 해로 잘 살면 되지 하면서 그냥 세상적인 것을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알곡들이 있죠. 보니까 알곡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다음에야 보니까 대충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무늬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정말이구나 진리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서야 휴거되는 것을 보고 가라지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했던 쭉쭉했던 그런 신자들이 믿음을 그때서야 다시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휴거라는 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분들을 먼저 불러 올리시는 거지만 그 이민회는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쁘고 기쁘신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메시안 유대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정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구나 한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서 극심한 전쟁과 기근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메시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요셉과 형들이 그냥 서로 부둥켜 울었던 것처럼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방성되고 그냥 크게 회개하면서 나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게 지금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우리 이방인들은 포도나무에 그냥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방인 한일 70년 동안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냥 6.25 전쟁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의 민족이 일제 지배 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그런 죄를 피로 다 씻으시고 70년 동안 얼마나 이 땅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꽃이 향기를 확 피운 거예요.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피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세계 역사는 지금 무화과나무 역사와 포도나무 역사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그냥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냥 이제 내가 가자고 할 때는 가자고 내 손을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피 묻으신 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빨리 온 사람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그냥 이제 주님 앞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